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42편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42편하고 43편을 같이 봐야 되는데 11절 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참된 복음이 희귀해지는 시대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말씀 마칠 때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진정한 복음을 맛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란 분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는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삶에서 전부임을 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찾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절적인 신뢰, 그리고 하나님은 전적인 나의 절대자로 찾음으로써 이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린 믿음 가운데서 승리를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획하신 주님의 일들을 성공적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시지요? 지금 우리 여름 집회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이든지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도움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도움을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되어져야 되는 게 선행되어져야 되는 게 신뢰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뢰와 순종은 감사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신뢰와 감사는 감사함을 동반한다는 것이죠. 오늘 오전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하자 보면 무엇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순종입니까?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한 신뢰와 순종 그리고 감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희귀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은 인간의 방법이 들어옵니다. 복음대로 안 되더라 라고 하고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순종도 사라집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더 이상 절대적인 것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되거든요. 일은 되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것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신뢰와 순종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더라도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고 내가 원했던 방향이랑 다르고 내가 생각했던 현상과는 다를지 몰라도 그 말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하심과 그 말씀에 기뻐하며 그것을 따르는 것을 신뢰와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시편 42편 그리고 43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우리 찬양이라는 이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표본인 신뢰와 순종, 감사 이것의 본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누가 도움을 받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사람은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게 진정한 목마름의 기초가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목마름의 기초. 제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시편 42편 1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웠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죄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시편 42편 저자가 자신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슴이 시냇물 찾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국이야 목마르면은 어디서든지 대충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리 한국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나마 물 사정이 좋지만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사막 광야지대가 많기 때문에 목마름이라는 것은,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더더더 내려갈수록 물 사정은 정말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사슴이 지금 물을 찾는다는 것은 생명의 위기를 느끼면서 찾는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물을 못 찾으면 난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1절에서 3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바른 길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이 눈물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치욕의 길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찾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나타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되려 사람들이 야, 네 하나님 어디 있냐? 네 하나님 어디 있어? 지금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답답함을 없앨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렀고 이 사슴이 답답함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목마름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답답함이란 게 없어집니다. 계속 불렀는데, 하나님 불렀는데 응답 안 해주시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조롱하고 나를 보고 조롱하고 업신여길 때 간단합니다. 그 목마름이라는 걸 치워버리는 것은 안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을 포기하면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여러분 생각보다 놀랍습니다. 평화가 따라옵니다. 답답함이 없어지니까 그 답답함에 해결되는 평안. 왜냐하면 눈물, 조롱, 사람들에부터 오는 치욕, 고난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 안 해주시고 놀림거리가 되는 그런 여러 상황 때문에 그것을 포기한다고 하면은 내 답답함이 없어지는 동시에 없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영적 생명도 함께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들 세상을 추구했던 사람은 잘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했던 사람들은 내가 이것을 끊으면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이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사람은 내가 이 답답함이 끊어지면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런 고난과 역경 그리고 업신여김 이런 것들을 해결이 안 돼서 답답한데 에이 그럼 나 몰라 하나님 만약에 이걸 포기한다고 하면은 내 생명이 없어지는 것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답답함을 업고 그 답답함을 가지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거 포기하면 간단합니다. 그러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마르면은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망이란 단어를 어떻게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십니까? 어떨 때 여러분들 제일 갈망하십니까? 군대에 있을 때 화생방을 해본 사람들은 이 조그만 방에서 나가기를 원하는 갈망이 얼마나 큰 줄 압니다. 저 되게 온순해 보이지요? 별로 온순해 보이진 않는데 제가 이렇게 화를 버럭버럭 내고 그러는 스타일, 옛날에 그랬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근데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어디 가서 시비를 붙이고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기본 우리 잘 따르려고 해요. 버럭하는 것도 있지만은. 군대에서 화생방을 들어갔는데 제가 처음부터 들어갈 때부터 방독면을 잘못 썼고 이거를 갈아낄 때도 잘못 갈아낀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되어 있으니까 앞도 안 보이고 그래서 이게 다치겠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화생방을 나오고 나도 이거를 벗으면 안 돼요. 벗으라고 명령할 때 벗으면 안 되는데 이게 잘못되어 있으니까 앞도 못 보게 해서 제가 훌떡 벗었어요. 그랬더니 앞에 있던 조교인데 그것도 대위인가 되는 그 계급에 날 보고 저를 보고 야, 너 임마 왜 그걸 벗어? 그랬는데 제가 너무 이 답답함과 이거에 대한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있으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사람한테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이게 안 되는 거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러면서 제가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 조그맘의 답답함도 제가 세상 말로 거의 그건 미친 짓이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을 갈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할 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갈망이라는 것은 굉장히 극적으로 나타내고 있죠. 벽을 긁으면서 그 방에서 나가길 원하고. 여러분 갈급함이라는 것은 진짜 생명이 기초가 되는 갈급함이라는 것은 절대 멈출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갈급함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 여러분, 이게 정상인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자주 등장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다윗은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전쟁했고,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됐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당신이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을 아예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 인생을 철저하게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과 갈망, 목마름이 아주 갈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딱 한 번 자기를 주장했죠. 그건 무엇입니까? 말년에 자기 나라를 보고 이 정도면 해볼만 하네 라고 인구를 계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아니하고 내 방법대로 나의 세상적인 것으로 사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된 것인가, 얼마나 악행이라는 것은 7만 명이나 죽고 나서야 그 대가가 치러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것, 갈급하지 않는 것, 목마르지 않는 것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 영광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생명? 영적인 생명. 하나님 없으면 안 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없어도 괜찮지만 하나님 없이는 안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급함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알기에. 근데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갈급함을 가지고 삽니다.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실망하여도 우리는 계속해서 목말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절히 갈망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갈망이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보다 단번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단번에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그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에 대한, 그 믿음 좋은 사람에 대한 반응, 무반응이고 무응답이었습니다. 무응답, 무반응. 만약에 이럴 때 우리가 믿음 좋다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럼 과거에 있던 자신들이 했던 행동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오면서 버티지요. 여러분, 근데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버티게 하던가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던 것, 옛날에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것, 여러분들 우리를 버티게 하던가요? 생각보다 안 그런 것을 여러분들 느낄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 마음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전에 성일에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옛날에 내가 꽤 하나님 앞에서 잘 했고 잘 나갔고 많은 사람도 인도했는데 지금 그거 생각하니까 더 마음이 상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되려 마음이 상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뇌는 계속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기시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 같은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며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지금 옛날 일을 생각해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모든 조건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더 깊게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될 때 낙심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될 때 갈망을 포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급할 때 포기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대한 생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둔 자는 여러분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게 생명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누가 하나님께 도움을 얻습니까? 첫 번째로 보는 자가 도움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라우디게아 교회와 비슷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가 어떤 하나님 앞에 책망을 댔습니까?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다. 내가 그럼 너희를 뱉어버릴 거야. 너희들이 부유하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 부유하지 않고 지금 가난하고 헐벗었어. 이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듣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라우디게아라는 지방은 물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냉수를 16km 떨어진 골로새부터 그 수로를 통해서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찬물을 공급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을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에서 온천수를 공급해서 뜨뜻한 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그 지방에는 항상 찬물과 따뜻한 물은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은 그 사람들한테 찬 것, 따뜻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우디게아 이 지역에는 유명한 의학교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전역을 통한 그 무역의 통로로서 모직물 공업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번성하는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얼마 정도 부자였냐면은 세계의 극장에 3,000명이나 들어가서 한꺼번에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극장이 3개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있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쾌락을 사랑했고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부유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라우디게아 교회 역시도 부유했을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넉넉해서 돈에 대한 부담감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교회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돈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들의 수치를 보이지 않게 가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갈급함이 없습니다. 목마름이 없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부유함이 그들을 영적 게으름에 빠지게 해서 눈을 멀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의 상태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신들은 식수가 나왔을 때 차지 않으면은 그거 안 삼키고 그대로 뱉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네들이 시원하지도 아니하고 합당하게 시원하지도 아니하고 합당하게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괜찮다, 나는 좋다, 나는 편하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정으로 구원과 하나님을 인하여 살 수 있는 도움을 얻으려면은 너희들은 헐벗은 것을 안약 발라서 너희들이 벗은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누가 도움을 얻느냐면 정말 내가 도움이 필요한지 보는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보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너의 상태를 보고 다시금 네가 어떤 존재인지 갈망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음이 사막에서 물을 찾는 그 갈급함으로 나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 절대적 신뢰, 순종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보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도움을 얻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시편의 저자처럼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초를 가지고 나와 내 생각과 다르지만은 실망스럽지만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듣는 자가 도움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았으니라. 오늘 시편의 저자가 어렵고 힘들고 억울해도 그가 붙들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계속해서 바른 믿음으로부터 오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면은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철저하게 우리 곁에 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도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들음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들음. 듣는다, 들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울림. 마음을 울림. 그래서 마음을 움직이는 것.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계속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우리 자녀가 꼭 했으면 좋겠다는 말은 정말 쉬지도 않고 하시죠. 저희 사모님이 저한테 맨날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고
그 말씀 저한테 해주셨잖아요. 그죠? 자, 갑자기, 돈을 사랑하면 일만 하게 뿌리다 계속 저한테 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처음에는 그것이 잔소리 같고,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잔소리 같고, 그렇습니다. 자, 교회에서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주 듣다 보니까 어떻게 들립니까? 식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여러분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예 그 말씀에 그냥 생각 없이 멍하게 있는 사람 빼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콩나물에 물 주는 것처럼 쫙쫙 흘려버리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을 자라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울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진정으로 듣는 사람,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 도움을 반드시 얻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듣습니다. 그러나 곡해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듣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주권 안에 있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잘 듣기를 위해서 간구할 것이고, 그리고 그 들음은 하나님께 도움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바로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것은 어떤 교회 갔더니 목사님 말씀 잘 전하시더라, 목사님 말씀이 좋더라가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갈망하고 그리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 삶 속에서는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한 도움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름 집회를 섬김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알고 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목사님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유기적 공동체로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도심을 개인이 확실히 느끼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겐 갈급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집회를 잘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 갈급함,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갈급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고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떨쳐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내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서는, 나의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갈망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목마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인생을 살다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고백할 것은 오늘 말씀인 것처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는 고백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도움도 너무 급물살처럼 밀려오면 우리가 그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부를 때 그게 확 다가오면 급물살 타듯이 우리가 어려울 때도 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거든요. 그래도 주님만 바라봤을 때 그가 하는 고백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갈망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리고 주님을 찾음으로 주님께 도움을 얻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고백을 날마다 하는 또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저희들이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응답을 안 해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놀리고 조롱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믿음 잃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부르고 또 부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갈급함을 멈추지 아니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찬송하리로다라는 기쁜 찬송이 우리 인생 속에서 넘쳐나고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하나하나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매 하나님 그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